우리 주변에 보면 크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극빈층으로 부를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어느 정도 경제가 있으신 분들도 너무 힘들다, 요즘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크게 한숨 지으며 푸념을 하시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두 인물의 신분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성장 배경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한쪽은 너무 척박하게 살았고 한쪽은 너무 부유층에서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두 인물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그 공통점이 동일하게 존재하겠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소외층 우물가의 여인부터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동네에 이르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고 예수님 혼자 이렇게 남으셨는데 몹시 피곤하셨나 봐요. 그리고 목이 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우물가로 가는 중입니다. 이 시간은 6시 곧 정오를 뜻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겠죠. 해가 쨍쨍합니다. 한낮에 우물로 향하십니다. 마침 사람이 없는데 두리번 근데 물을 뜰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뻘쭘히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한 여인이 마침 우물가로 털레털레 혼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봤는데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이상한 점 없으세요? 이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쭉 봤는데 전체적인 틀을 딱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이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 이 대화가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갔고 대낮에 정오인데 정오 대낮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우물가에 여인이 왔네 대화를 하시는데 왜?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대화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면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수백 년 전에 유대인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본토에 또 넘어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종족과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한민족 사상이잖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데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쭉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와 유대 종교를 합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치가 떨리는 장면이라 보는 것입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전혀 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상종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배경들, 그러한 배경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한 지금 이 대화를 다시 본다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여인, 그것도 여자, 그것도 정오에 왔던 수상한 이 여자, 그 대화는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면은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자, 대화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유대 사람인 인종을 가리지 않고 또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것은 또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수치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뼈대 있는 집안의 선비가 하면서 뒤집지고 쭉쭉 걸어가죠.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백정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백정, 노비보다 더 하층민이죠. 말을 걸겠습니까? 저기요, 잠시만요. 여기 경성 가는 길이 어디죠? 말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채통을 지켜야죠. 선비가.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상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와 유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비천한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서도 좀 소외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오에 물을 뜨러 왔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은 참 덥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정오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 특수부대라고 해도 여름이 되면 다 오침 시간을 가집니다.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 들어 누워서 그냥 군화시는 채로 잠을 자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꿀잠을 잡니다. 그때는 아무도 계급을 막론하고 아무도 복도로 왔다 갔다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그것도 계급이 낮은 쫄병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간부가 본다면 이거 막 호통을 칩니다. 이거 뭐 군기가 왜 이래? 가혹행위 근절 차원에서 막 호통을 쳐요. 그리고 너 왜 왔다 갔다 해? 누가 왔다 갔다 그랬어? 하고 막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또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여름이라는 것 그리고 더위라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좀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우물가도 분명 그렇겠지만 이 동네에는 사람이 정오 시간에는 많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평소에는 이 중동 지방의 우물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더우니까 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다 들어가서 쉬는 바로 이 시간, 이 정오의 시간에는 우물가 비롯해서 동네 어디에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간에 여인은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와서 혼자 물을 깃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극소외층, 아주 극소외층인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유대인의 남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그녀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대. 자, 예수님께서는 인종과 문화 그리고 성별 그리고 도덕성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덕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그걸 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들, 장벽들,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우물가의 연예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면서도 또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필요한 목마름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지금 너무 풍족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생수가 필요한 목마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잘 우리가 음용을 하면서 음식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체감을 못할 수. 옛날의 기억이겠죠. 우린 평소에 목이 마르면 어디 가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문을 열어도 정수기가 있고요. 교육관 층층마다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마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면 종류별로 음료수가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목마름에 그다지 우리는 감정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막에 맞닿은 건조한 기후 속에 있는 이들은 갈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 특히 이 가나안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겠죠. 우리의 신체 대부분이 수분이다 보니까 갈증이 심해지면 또 고통이 절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이 말랐다가 물을 한 모금 탁 하고 마시면 그 맛이 너무나도 일품입니다. 그 만족스러운 경험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는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언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만족할 때가 행복할 때가 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나는 뭘 할 때 가장 만족감을 느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이라 그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쫙 전진하며 돌진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못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성장세를 보면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잘 이루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면 스펙이 쌓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물이 쌓이고 내 명예도 올라가고 그 목표 뒤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그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한다고 믿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집, 차, 학력, 뭐 여러 가지 등등요. 그리고 나의 명예들, 나는 과장이 될 거야, 나는 이사가 될 거야, 사장이 될 거야, 나는 꼭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물을 마시고 또 목이 마릅니다. 아까 제가 물을 마셨거든요. 근데 또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실게요. 물을 마셔도 목마른 비천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외부 조건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우리를 꽉 하고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영혼의 갈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알아차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눈앞에 꿈꿀 이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이거 요번에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해 보여. 이거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 동시에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과 그 불안감은 의욕과 희망으로 싹 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자신 속에 있는 이 갈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싹 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 내면에 깊은 만족이 없는 이유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목말라요. 나는 아직 배가 고파요. 나는 아직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이죠. 동메달리스트의 말입니다. 또 막상 꿈을 꾸거나 목표를 이룬 소수의 사람들, 그토록 고대하던 환경이 갖추어졌음에도 만족이 없어서 충격에 빠집니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을수록 내면의 공허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을 목표로 둡니다. 스펙, 돈, 그리고 명예.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내 손에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리고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분노합니다. 나 왜 이래? 나 갈 거야. 잡지 마.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성취해도 내가 목표로 삼은 그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갈증, 그 세상의 갈증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목마르게 할 뿐이죠. 난 영원히 갈증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계속해서 목이 마를 뿐입니다. 돈을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집을 가지면 두 채를 갖고 싶고, 땅을 가지면 더 많이 짓고 싶고, 학벌 계속 올라갑니다. 영적 갈증보다 세상에서 채워주는 이 세상 갈증에 우리가 더 민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적 갈증을 망각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든 꿈, 내가 만든 이 꿈의 환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벽 너머엔 행복이 있을 거야. 나의 허전함을 만족하게 꽉꽉 채워줄 거야. 여인의 남편은 5명이었고 지금도 동거남이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요. 그녀는 지금 이 지난 시간 동안 과연 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남이 있는 이 여인이 과연 지금도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전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남편이 5이었을까요? 너무 행복해서 남들 다 쉬는데 나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물 길고 앉아있을까요? 분명 여인은 나름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 나름대로의 환상이 있었을 거예요. 유토피아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나름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겐 이젠 그러한 환상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완전 진심이죠. 주여 말씀하신 그 생수가 뭐죠? 저도 주세요 주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면서 나 좀 한 모금만 주세요. 갈급해요. 다시는 여기도 오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생수를 달라. 영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수 그거 달라니까요. 그런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무슨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여인이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에게는 이러이러한 과거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쫙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우, 이 여인은 예수님의 통찰력과 자신의 삶을 알고 계심에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종국을 확 하고 찔린 것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타 이렇게 용할 수가 나오겠죠. 당신이 진짜 선지자군요. 이방의 여인, 그것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회에서도 소외당하며 살아가는 이 우물가의 여인, 그냥 유대인이 봤을 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 바로 이 여인이죠. 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소개할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민간 종교 지도자이며 그리고 히브리 최고의 법원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앙심도 독실합니다. 바로 그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기에 꽤나 좋은 위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이 신앙심도 좋습니다. 믿음도 좋아요. 뭐 하나 빠뜨릴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니고데모를 대합니다. 정반대인 것 같아요. 더 강경하고 직선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니고데모죠. 야, 이 정도면 뭐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이 아니죠. 어우, 괜찮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다시 태어날 인간이다. 너는 좀 글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듯한 청년 니고데모의 문제를 바로 지적하시는 것이죠. 평생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니고데모는 이 난데없는 선언에 틀림없이 기분도 약간 상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식어가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공식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대다수의 동료들, 그 동료보다 즉 뭐 사내들인 공회원이나 바리새인들 말하겠죠. 그 동료보다 겸허하고 마음이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느니라. 우물가의 여인에겐 여인의 삶에 만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의 교만한 자기 만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출생을 위해서 우리가 스펙을 쌓았습니까? 우리가 출생을 위해서 돈을 모았었습니까? 적금을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린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출생 전에 한 공로가 1도 없습니다. 뭐 숨 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것, 즉 거듭난 것, 모든 게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은혜, 그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따로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도덕성과 신앙을 이 흠잡을 데 없는 이 니고데모와 길거리의 노숙자, 그리고 주사, 약쟁이들, 약 맞고 희롱희롱 하는 그 마약 중독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니고데모든 길에 쓰러져 있는 약쟁이든 노숙자든 뭐 상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그냥 잃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영적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로 보는 이유는 죄에 대해 사람보다 더 깊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기엔 극과 극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존귀하고 또 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이 보기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랍니다. 단지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이구 니고데모님,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악수 한번, 어이구 대단하다, 어이구 그냥 가기도 힘든 그곳을 또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집안에, 그리고 뭐 우물가의 여인 쳐다보지도 않겠죠. 아우 태. 근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마치 자신이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주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아서, 단순히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발생한 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게 죄죠. 그 말을 안 들었다고 너 이렇게 말 안 들었어, 너 죄야, 너 이제 죽음이야. 하나님 너무 째째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이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원리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선악과는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최소한의 구분을, 그리고 그 구분을 짓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짓기 쉬운 그 죄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짓기 쉬운 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허다하게 죄를 짓겠죠. 눈에 보이는 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짓기 쉬운 그 죄는 과연 뭘까요? 스스로 자신이 주님이 되는 그런 종교적인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니까 종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이죠. 착한 삶과 도덕적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만 응답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행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우 교활한 방법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니고데모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람들은 모르죠. 그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죠. 겉으로는 뭐 의리의리하죠.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약과 몰약을 들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물가의 여인과 니고데모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자신의 그 필요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받아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건넨 말씀이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눈을 감기 전 하신 말씀도 내가 목마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적 갈등을 겪으셨을 때 그 우주적 갈등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그것들로부터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으면,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죠. 생명이 선물이라 그랬죠. 은혜가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을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 감사의 표현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현대 이 시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영향이 미치는 줄 우리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지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감사의 최고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담아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시는 우리 서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